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들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하나님과 더 깊게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권은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재직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 뭐죠? 말 그대로 하면 모든 제자예요. 직자는 임무나 직분을 말하는 그런 직자고요. 그래서 재직 그러면은 교회 안에 모든 직분 받은 분들을 다 재직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직 직분을 안 받았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부터 직분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고요,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받았고, 청년들은 또 청년대로 다 직분을 받은 거니까 다 재직이에요. 헌신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면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이 몸을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드리는 게 사실은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재직 헌신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 가진 분들이 몸 바치고 마음 바쳐서 순종하고 충성하겠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재직 헌신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직분을 받으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먼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직분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안에 믿음이 구원의 근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가 그게 확신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 밤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여기 와서 있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해야 될 일도 많고 더 재미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와 계시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제 또 실제로 보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는 했지만 또 교회에 출석은 하기는 하지만 참으로 애석하게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었어요. 교회 분위기에도 굉장히 익숙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빠짐없이 참석해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다 드리고 식순을 따라서 잘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 교회 밖에 나가면. 아니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실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늬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좀 세속적이다 그런 뜻이죠. 아니면 명목상 이름만 그냥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찬이에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렇게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이었던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 것 같아요? 롯입니다, 여러분. 그럼 롯은 누구냐 하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가 이제 70세의 아들 셋을 낳아요. 그러니까 뭐 70세 되던 애 한꺼번에 셋 낳은 게 아니라
70세부터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딱 순서대로 보면 누가 큰아들 같아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낳았다 그러니까 누가 큰아들 같아요? 아브라함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큰아들이 아니야. 누가 기냐 하니까 하란이 큰아들이에요. 그러면 왜 하란을 저 뒤에다 갖다 써놨냐? 아브라함을 맨 앞에다 써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이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한 지금 하나님의 뭔가 그 새로운 플랜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남 하란임에도 불구하고 맨 뒤에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랬는데 실제 이제 이 갈대아 우르에라는 곳에 살 때 하란이 죽었어요. 일제 아들 하나 남겨놓고 그 아들의 이름이 롯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족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돌아가신 형님의 아들이니까 이 롯이 볼 때 아브라함은 작은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롯을 보면 족하고 롯이 아브라함을 보면 작은아버지예요. 두 사람의 이제 관계인 거죠. 이 두 사람이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롯의 그 사회적인 위치가 어때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좀 급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롯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그 살다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이제 정착을 해요. 그러다가 또 가나안 땅까지 따라가요.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작은아버지 된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갔냐 하니까 저 가나안 갈 때 아무튼 거기까지 갔어요.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도 또 그때도 따라갔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롯은 뭘 받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생활과 그 신앙의 여정을 다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작은아버지 아브라함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틀림없는 재직이야. 직분 있는 사람이고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깊이를 보니까 아주 세속적인 사람인 거죠. 이해관계를 따질 때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고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목자들끼리 이제 부자가 돼서 목자들끼리 이 풀밭이 좁아. 그래서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작은아버지를 배신하잖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을 먼저 선택하잖아요. 이기적으로 욕심부린 거잖아요. 이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창세기 19장 12절부터를 보고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롯이 등장했던 그것의 그 상황을 그 시대적인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였죠?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이요.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땅이에요. 막 죄악된 땅이고 유황불에 멸망당한 땅이요. 그래 보니까 이제 그 19장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람의 모습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롯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외모가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아요. 천사는 사람보다도 좀 환했을 거예요. 뭐 찌들리지 않았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얼굴이 환한 얼짱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저 임마누엘 교회 우리 청년분들처럼 얼굴이 그냥 흠모할 만한 그렇게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9장 5절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천사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간 걸 보고 쫓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두드려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롯을 부리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나무집에 와가지고 찾아온 손님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상관하려고. 이 성경은 참 이렇게 좀 거룩한 책이라 그냥 조금 이렇게 상관이 뭐냐면 성관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성관계 하겠다 쓰기가 좀 그래서 상관하겠다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요 이게? 동성을 강제로 성폭행하겠다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그렇게
입에 담기도 끔찍한 죄악이 아무렇지 않게도 행해지던 그런 곳이었어요. 괜찮아 보이니까 상관하겠다고 막 때로 몰려왔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 그 다음 절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롯이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이 두 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손님들을 그냥 두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호하고 위한답시고 자기 딸들을 그런 끔찍한 죄악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지극히 세속적인 인물에 지금 롯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신앙은 있기는 있지만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 그냥 늘 타협해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기는 하지만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아니 어쩌면 그 동네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았더라. 이게 무늬만 기독교인이었고 이름만 기독교인이었지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이 말이 지금도 영어에는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돔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더러운 인간,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흉악한 인간, 지저분한 인간, 동성애자, 이런 말할 때 이 소도마이트 이 말을 써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법을 소도미법이라고 이렇게 해요. 원래 소돔이라는 도시는 비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살만한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런 죄악된 그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 거죠. 그 문화가 소돔을 지배하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멸망당해서 그 자리가 뭐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해가 됐어요. 그 사해의 자리가 그 소돔이라는 그 고모라라는 몇 개의 지역이 있었던 그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끔찍한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읍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 내가 이런 모습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심판하시려고. 그런데 심판하시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이, 내가 너를 뭘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늘의 뭇별보다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야 되겠는데 그 롯과 관계된 그 가족들은 구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말로 시작을 해요. 12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그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찾아온 천사,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롯에게 이르되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들이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왜 이끌어내라고 했을까요? 금방 멸망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 빨리 가족들 이끌고 빨리 이 성에서 도망쳐라. 네 생명 구해야 된다. 지금 위급하다. 너 이대로 있으면 넌 죽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을 구하라는 이 말 안에 하나님의 간곡한 그 염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좀 새 사람 될 수 없겠니?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말고, 그렇게 무늬로만 신앙생활했던 이거 말고 한번 변화되어서 진실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이 얘기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게 할까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롯이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렇게 수많은 롯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교인들, 이름만 교인들, 세속화된 교인들,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편리한 어떤 실용주의적인 마음을 가진 이 땅에, 이 오늘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 정말 잘못된 그 믿음, 변질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들려주나요? 변화되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게 한국 교회를 지금 크게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과 내가 다른 게 뭐냐고.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데 나보다 더 다른 게 뭐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변화되어서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 얘기를 오늘 지금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그 답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다 이분들은 신실하신 분들이고 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홍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에 힘쓰는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 지금 한국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대다수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물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그런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롯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그 경고음을 들었어요. 롯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저기 갈대아 우르서부터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작은 아버지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세속적으로 좀 무너져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간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있어. 신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자책이 오고 회개하는 마음이 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얘는 들어서 지금 조금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을 보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내가 지금 메시지를 받았어. 이거 큰일 났어. 이러면서 12절을 보니까 이제 천사들이 롯에게 그렇게 말했잖아. 너희 안에 너하고 비슷하니 좀 너와 속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다 끌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라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천사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지금 전했어요. 왜? 믿었으니까. 안 믿었으면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믿었으니까 전했어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 그러니까 아직 결혼식은 안 했는데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들에게까지 이제 정했어. 그 사이들도 내 가족이잖아요. 나에게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들의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니까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이 어쨌다고요? 웃기네 그랬어요. 웃기지 마 그랬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갑자기 자다가 웬 봉창 뜯어.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안 믿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뭐 심판, 구원, 십자가, 재림 뭐 이런 얘기하면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말씀일 거지. 목사님은 원래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야. 이런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말씀은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농담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성경에 있는 무슨 이야기 정도로 그냥 내가 좀 교훈으로 삼으면 좋은 얘기야.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진지하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이 진지한 얘기를 하면 좀 진지하게 들어야 좀 뭔가 이렇게 뭐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진지하지 않다니까요. 사람이 언제 진지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진지한 건 아니에요. 가장 진지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조금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냥 교회 와서도 얼굴이 좀 화색이 안 돌고 왠지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아파 보이니까 주변 분들이 어디가 어쩌냐고 자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주변에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러고 있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봐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해.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모르니까 갸우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뭔 검사인지 모르는데 막 검사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자기가 있는 그 병실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얼핏 들렸어. 큰일 났다. 우리 사랑하는 어느 집사님이 저렇게 그냥 건강을 안 돌보고 그러더니 무슨 암이란다. 6개월밖에 못 산대. 이 이야기를 그냥 자기 귀로 들어버렸네.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지는 않았겠죠. 괴로웠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좀 집사님이라 그런지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막 독대를 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랬겠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날이 됐나 보다 하고서 그때서부터 삶의 태도를 바꿨어. 지금까지 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전히 막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막 벌어서 모으려고 했을까요? 있는 걸 쓰려고 했을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 어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막 적응하면서 막 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와 평소 조금 이렇게 소원했던 그런 분들 만나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자기 옛날에 어디 가서 뭐 살 때 조금 부족해서 예산값 달하는 것도 얼른 가서 갚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그때부터 보이고 자기처럼 아픈 사람들 보이니까 자기 것을 털어서 그 사람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제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세 달 가고 5달쯤 가니까 이제 얼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있으면 이제 돌아가셔야 돼.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셨네?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다 이제 정리하고 뭐 자식들과 뭐 이런 관계도 다 정리하고 빨리 이제 가기만 기다리는데 안 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또 병원을 갔어. 왜? 언제 가나 알아보려고. 근데 가서 보니까 아무 병도 아니야. 암 아니야. 왜? 첫 번째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야. 억울해. 6개월 동안 이렇게 산 게 억울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사님 암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야.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에 너무 많이 베풀고 손해만 보고 그렇게 했는데 억울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도 안 억울하다고. 왜? 내 일생 다 되돌아보니까 지난 6개월 때처럼 내가 그렇게 진지하게 삶 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 나는 그래서 안 죽고 암도 아니고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죽을 때 가장 진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그 본질적인 것은 종말론적 신앙인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 항상 매일매일이 내가 종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해석해서 종말이니까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산에 가서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부터 막 주여 주여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이게 종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종말인 것처럼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을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엄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것이 종말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만날 때 이 진지함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냥 목사님이 매주에 하는 소리야. 목사님 항상 뭐 종말, 재림, 십자가, 구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오늘도 또 그런 말씀하실 거야. 이거에 진지한 게 아니라 그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진지함으로 반응하는 이 진지함이 있을 때 내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변화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큼은 다른 어떤 보다도 진지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주님이 강권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강권이라는 이 말이요. 그냥 말 그대로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권고해.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그럼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손님이 있어야 돼요. 막 사람들을 막 초대를 해. 근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안 와. 새로 산 소를 뭐 가서 봐야 되니, 뭐 새로 밭을 샀는데 밭에 나가봐야 되니,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길로 가라, 산으로 가라, 골목으로 가라, 거리로 가라, 나가서 아무나 좋다. 가난한 사람도 좋고, 눈먼 사람도 좋고, 병든 사람도 좋고, 누구든지 좋으니까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이 강권이에요. 이 헬라어로 말하면 아난카손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가, 이 강권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억지로 가서 막 물리적으로 막 목을 잡아갖고 이런 강권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해서 듣게 해서 데려오는 이게 강권, 아난카손이에요. 이렇게 아난카손에서 데꼬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친절한 자세를 잃지 말고 우리 동양적인 그런 예법이 그 배경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중한 모습으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이게 강권이라니까요. 오늘 이 시대는 이런 강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 싫어해.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개인이 엄청 중요해요. 개인이 중요한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막 강권하면 내 인격을 무시당했다라고 막 생각해. 막 나를 막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엄청 강권하세요. 오늘 1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동틀 때에 재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이 언제 왔냐면 어제 온 사람들이에요. 새벽에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어제 왔다니까요. 어제 와가지고 지금 언제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온 애들이 천사들이 안 가고 동틀 새벽까지 계속해서 지금 강권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닥쳤어. 어디 떠나야 돼? 가족들 데리고 빨리 이 도성으로 나가야 돼. 내가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안 돼. 너의 심판이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밤새도록. 이 16절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니까. 그때까지 롯의 머리가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이게 죽을 것 같아서 떠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여기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하지?
내가 또 적금 부어놓은 건 어떻게 하지? 내일 모레 이거 취업 면접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 또 딸들이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사이들하고 결혼식도 지금 식장도 예약해 놨는데 이거 어떡하지? 떠나지를 못했다니까요. 계속해서 밤새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그래도 안 떠나고 제자리에 비비적거리고 있으니까 손목을 잡아서 억지로 끄집어낸 거 아니냐고요. 이게 지금 순순히 제 발로 나온 게 아니라 막 끄집어냈어요. 왜? 살려주려고. 이게 아난카손이라니까. 이게 강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그래서 이 강권이 정말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롯의 가족들은 스스로 안 나왔어요.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강권하고 막 그래도 말 안 되니까 막 억지로 지금 손을 잡아 끌어낸 거예요. 그렇게 끌려 나온 거예요. 오늘 16절 마지막 부분에 봐요.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뭐 성경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참 있는 힘을 다해서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끌려 나온 그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더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 얘기예요. 강제로 그렇게 끌어낸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려고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자식 기를 때 어떻게 길러요? 네 마음대로 자라라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뭐 해야 돼? 공부해라. 밥 먹고 다녀라. 옷이 그게 뭐냐?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 잘해라. 길 건널 때 차 오니까 꼭 보고 건너고. 신앙생활 잘해라. 목사님 만나면 꼭 인사 잘하고. 목사님이 지나가면 막 머리를 들이밀어라. 기도해달라고. 진실하고 성실해라.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안 하면 너 후회한다. 이게 강권이야, 여러분. 그럼 그 부모가 애기 괴롭히려고 강권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네 인생이 복된 인생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강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 듣는 애들은 어때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송축합니다 이럽니까? 아니면 아이고 제발 그만하라고. 나 지금 그 얘기가 300 몇 번 들었다고. 뭐 아니 300 뭐 3천 몇 번째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그 엄마가 말 꺼내면 또 어떤 녀석은 그대로 따라서 지가 먼저 해버린 애들도 있어.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안다 이거야. 그래도 엄마는 밖에 나가서 부모한테, 우리 아까 여기 찬양대 11명인가 있는 청년들 하루만 수천 통의 카톡을 할 거예요. 뭐 다다 두 손으로 다다다다다다. 엄마나 아버지한테 한 번이라도 하는가 불러봤어요? 막 그 길에서 이렇게 하고 막 다니면서 뭐라 막 소리 내고 다니잖아요. 요즘에 그런 애들 많잖아요.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자식을 둘이나 키우지만 내가 먼저 전화해야 한 녀석은 내국에 있어서 전화도 안 되고 어쩌다가 전화 한 번 해서 아이고 뭐 어쩌고 얘기하려면 나 바쁘니까 여기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지만 혹시 자제분들이 매일 아침에 아버님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승리하시는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문자 혹시 받아보셨나요? 또 그렇게 부모님께 아침에 아버지, 어머니 축복하는 그런 문자 보낸 여기 청년들 혹시 계시나요? 이렇게 잘 웃고 계세요. 속은 있나 봐요. 속은.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해서 강권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강권하잖아요.
동틀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전사들이 그냥 어제 저녁에 한마디 해놓고 가서 잔 게 아니라 그 밤을 세워서 그렇게 했다. 지금 그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롯의 집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그네처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기분 나빠. 곧 여기 멸망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큰일 났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 말 듣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불편해. 자려고 지금 누웠어. 알았어.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누웠어. 그런데 계속해서 막 문을 두들려 이게. 잠을 못 자게 막 띵동띵동 한다고 봐봐. 아파트 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경비실에 전화하지 어떻게. 여기 이상한 사람들 왔으니까 빨리 잡아가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 금방 지금 유황불 떨어집니다. 빨리 지금 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도시 멸망합니다. 즉시 떠나세요. 이 말 자체가 지금 기분 나쁘다니까요. 이게. 그 말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밤새 그렇게 졸랐어요. 동틀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졸르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막상 내일이 됐다고 봐요. 이제 동이 떴어. 겨우 끌려 나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상의 언덕을 넘어서 이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읍으로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랬어. 산으로. 그랬는데 산으로 올라갈 힘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사정을 해. 내가 산까지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요 옆에 보이는 소알이라고 조그만 성이 있는데 내가 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거기라도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들어갈 순간에 그냥 유황불이 막 장대비처럼 쏟아졌다고 봐요. 다 비명 행사해서 막 죽어. 참혹해. 볼 수가 없어요. 롯의 그 피난을 한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무례하게 밤새 내 집에 피해를 누르면서 도망가야 산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큰일 날 뻔했네. 딱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살아났네.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말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오늘 저녁에 재직 헌신 예배할 때 또 목사님 내부에서 오시니까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됩니다. 자기도 와야 되고 옆에 분도 다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강권에서 앉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말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강권에서 나와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믿고 잘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해서 이 다음에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강권해 준 분이 그렇게 고맙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고 꼭 오라고, 너 오늘 저녁에 틀림없이 올 수 있지, 집사님 오늘 저녁에 꼭 오셔야 돼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새 차 샀는데 시운전으로 가고, 뭐 어디 아파트 계약해야 되니까 가서 한번 보려고 가고, 뭐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러 갔다가 만약에 지옥의 불꽃이 그 막 쏟아지 내려서 오늘 세상의 종말이 되었다라면 그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다 여기는 지금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으로 갔는데 그 사람만 그냥 그 강건함을 뿌리치고 갔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한 그 생명들처럼 그냥 쓰러져서 그냥 돌아가셨다 하면 어쩌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강건히 감사하고 강건히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건함을 뿌리치고 갔던 그 사람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날 나 좀 제발 조금 더 강건해지지 그렇지 안 했냐고. 왜 한 번만 더 강건하지 거기서 멈춰버렸냐고. 너무 아쉽다고, 후회된다고 막 원망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불타던 그날 롯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했던 그 사이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처럼 여겼던 그 딸들은 불바다가 되어버린 그 소돔성에서 고모라 성에서 유황불에서 다 죽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생각을 했겠냐고요. 아이고 장인어른 사람 믿을 거 못 되네. 나는 집에 딸 평생 사랑하려고 당신네 집 사이 되기로 했는데 막상 멸망당할 그날은 조금만 더 강권하지 그렇게 몇 번 하다 마라?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책에 뭐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누구 좀 전도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나도 때가 되면 다 믿는다고. 나 지금 때가 아니라고. 자, 그래도 좀 뭐라고요? 왜 이렇게 강권하냐 그러잖아요. 어떻게 강권이란 말을 알았나 봐. 왜 이렇게 강권하냐고. 그러면 그래도 또 뭐라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한테도 그래. 목사님 나한테도 너나 잘 믿으세요. 나는 목사로 더 믿을 것도 없어. 다 믿었기 때문에 목사 됐잖아요. 나한테 또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강권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권해야 된다니까요. 이 강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그때 내가 강권해서 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믿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됐던 이분들이 나 만나면 어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때 나한테 그렇게 강권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그것이 당신이 나 사랑하는 것을 난 그때는 몰랐다니까. 나 귀찮게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강권이 나를 사랑한 거였어. 그 당신의 사랑이 강권으로 드러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내 영혼이 불쌍해서 나를 그렇게 강권하신 거잖아.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강권이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 누군가의 강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아기 때서부터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누군가의 강권에 의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안에 은혜가 부어져서 그것이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강권하고 내가 누군가를 강권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강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나에게 그렇게 회개하고 잘 믿으라고, 이렇게 믿으면 무늬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진실로 믿으라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강권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다 깨달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 바로 응답해야 돼요. 16절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서 성 밖에 두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더라. 롯은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막 지체하고 밤을 새워서 막 아니라고 하면서 알았다고, 내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가라고, 내가 내일 알아서 한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망설이고 지체했다니까요. 유황불의 멸망과 심판이, 죽음이 지금 막 쏟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멈칫거리고 머뭇거리고 지체했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직장을 구하고 배우자를 구하고 내 거처를 옮기고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교회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고작 직장이라고 구했는데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런 데를, 그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직종도 필요해. 소방관, 의사, 경찰관 이런 분들은 주일 성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이왕이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해야 되지 않나요? 배우자를 구하는데 이왕이면 믿음의 동역자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준이 뭐냐고, 기준이.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결정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결정이 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즉시 해야 돼. 이거 회개할까 말까? 영적인 결단이거든요.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주시면 그냥 즉시 해야 된다니까요. 구원의 결정. 나 예수 믿을까 말까? 이걸 지금 망설이고 멈칫거리고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제 영적인 결단에 대해서는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진실로 여러분한테 이루는데 이 절대로 영적인 결단에서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결단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은 거예요. 왜? 내일 일을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게 유황불 쏟아져서 내일이면 완전 쑥대밭되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그 자리가 사해바다가 된다. 뉴스에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다니까요. 허다못해 그 흔한 유튜브 채널 하나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했어요. 만약에 이런 것이 조금 알았다면 막 유튜버들이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부터 6시간 후에 있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이 픽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갔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다니까요. 그런 기미가 있었으면 나무집에 온 손님한테 상관하겠다고 쫓아다녔겠냐고 얼른 도망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이 그런 거예요. 전혀 뉴스나 이런 데에서 보도되지 않는 때에 그냥 아무도 모르는 때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뭐 역사의 종말이나 하나님의 종말까지 그렇게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인생의 종말 이것만 생각해도 다 답이 보여.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언제 돌아가시겠다 이거 아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아는 분은 신령한 분이에요. 왜? 그런데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언젠가는 어쨌든 내 인생의 종말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회개나 구원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회개는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내가 그냥 매일 아침이니까 회개해야지 이러지 않아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빨리 회개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 줄 때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내 마음속에 어떤 움직임처럼 와. 그래, 맞아. 나도 죄를 버리고 이제 주 앞에 나가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잘 믿고 제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이요. 그때 막 회개하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싶으면 그 시기를 넘기면 그때서부터는 안 돼요. 제가 이전에 병원에서 원목으로 좀 몇 년 있었어요. 병원이 원목이니까 어쩔 것 같아요.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이제 성도라고 생각하고 다 섬기는 거예요. 호실마다 가서 신방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누군가가 처음 본 사람이 목사님 막 이렇게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친정어머니가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도 모르고 그냥 한 번도 교회도 안 가보고 곧 돌아가시게 생겨서 이제 지옥으로 곧 떨어지게 생겼는데 목사님 좀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중에 하나 그냥 그 신락 같은 어떤 그 믿음의 끈으로 그 지금 막 죽어가는 그 사람의 그 영혼 구원을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그런 거 부탁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순간 막 마음이 무너져. 그래, 만사를 제쳐놓고, 몇 호실입니까? 중환자실이요? 갑시다. 막 급할 때는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막 계단 타고 막 올라가요. 평생 안 믿고 살다가 이제 금방 지옥으로 떨어져요. 발걸음이 가볍지 않더라고. 마음도 무거워. 그런데 아무튼 달려가. 근데 가서 보면 안타까워요. 이제 평생 살다가 좀 있으면 돌아가. 이제 거기 오래 있다 보니까 이분은 몇 시간 남았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와 느낌으로, 감으로.
제 눈에도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가게 생겼대요. 그 사람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 제 말 들립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막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조금 그 숨 깜딱깜딱한 분이 뭔 제 말이 좀 들릴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이 남아있는 여러 육체적인 능력 가운데 청각이 그나마 조금 더 오래 가나 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혹시 내 말이 들리면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눈을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뭐 갖다 대고 막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지금 이라도 빨리 영접 안 하면 지옥으로 가고 당신 죄인이지. 죄인이라고 빨리 고백하고 나 따라서 영접기도 해야 돼. 그분에게 이제 그런 얘기하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 뭔 입이 있어서 입에다 다 뭘 꽂아놨는데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당신은 지금까지 예수 믿어본 적도 없고 예배 한번 드려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당신 죄라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지금 당신이 끝나가는 순간 아니냐고. 터미널 종점에 지금 온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은 있어서 안 해. 그 자기 자식들 뭐 며느리랑 다 사이랑 있는데 뭐 거기서 그냥 예 죄인입니다 이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나한테 부탁한 그 어느 집사님인지 이분이 아버지 아멘하세요, 아버지 아멘하세요, 아버지 아멘하세요 막 발을 막 흔들고 그러면은 다 죽어간 목소리로 아멘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아버님, 목사님이 지금 말한 그 말 듣고 아멘 하세요. 그 눈빛이 달라지면서 아멘하고 숨을 거두시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이 막 나와. 중환자실만 아니면 정말 그 찬양이라도 불러드리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신랑이를 끝에라도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은 그 얼굴을 보면 환해요. 간호사가 시트를 덮기 전에 얼굴이 환하게 변해 있어. 그 병마에 사로잡혀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얼굴이 환해졌다니까요. 그렇게 마지막이라도 영접하고 임정받는 그런 사람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냐고. 그런데 그 순간에도 끝까지 입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제발 말을 못하면 눈이라도 한번 깜빡이든지 당신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 하나라도 한번 움직여서 내 말이 들린다고 좀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고통스러운지 숨만 가쁘게 막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단말마의 비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막 괴롭고 아프다고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도무지 해볼 방법이 없어서 강권하다가도 안 되고 포기하고 돌아섰으면 몇 시간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분이 있던 그 호실 이름표가 지워지고 다른 사람으로 바뀐 그걸 볼 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임종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이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했냐 안 했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어렵습니까? 뭐 회개하려면 뭐 교회에다가 뭐 얼마 헌금을 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뭐 돈이 드냐고요. 아무 비용도 안 드는 게 회개예요. 그냥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응답하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주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안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참 죄인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시 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라니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구원이 있다고요. 그 값없이 구원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값없이 받는 것을 왜 거절하고 외면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해.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완악하고 왜 그런지를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값을 지불하지 않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그런 은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잖아요. 내가 값없이 구원받고 용서받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허물과 내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분이 가시면류관과 고난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서 그렇게 따박따박 가시면서 십자가까지 막 지고 가시면서 내 죄를, 내 모든 죄를, 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고 값없이 용서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십자가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유황불 심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꼬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좀 이런 것 좀 파헤쳤으면 좋겠어. 막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걔들은 이런 건 안 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롯을 위해서 보내신 그 천사들을 계속 재촉하지 않았겠나요? 야, 지금 시간 없어. 빨리 끌어내라고. 빨리 좀 해라. 뭐 어떻게 해보라고. 두 천사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집에 가서 빨리 좀 내 이 롯을 불러내라는 그 하나님 명령 때문에 밤을 새워서 그걸 하면서 열심히 설득하고 막 설득하면서 밤새워서 설득하다가 새벽이 되어서 동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 콜을 했겠지. 야,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몇 분 안 남았다고. 몇 분 안 남았어. 천사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롯과 그 아내의 손을 또 한 천사는 두 딸의 손을 잡아가지고 막 강제로 끌어버린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천사에게 발목 잡혀서 거의 끌려 나와서 이제 새벽에 동이 어스름 틀 때 그때 겨우 소돔과 고모라 그 언덕 넘어가지고 이제 산을 막 이렇게 넘어갈 때 하나님이 마음을 쓸어내렸겠잖아. 그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그 일행이 들어가는 걸 보고 뭐를 했어요? 그때 이제 쏟아져 내린 거예요. 유황불이.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다행이다. 그 중에 한 여인은 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예수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언젠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살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판의 불 앞에 삼켜버릴 수 없는 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소돔과 성의 고모라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고 회개해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갖가지 은혜를 거절하고 영원한 멸망길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선택할 자유의지란 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오라고 부른다면 내 인생에서 오늘 이 시간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간절히 얘기를 했는데도 나는 자신 있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또 내가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목사님 근데 나는 지금 애매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요.
나도 이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확신 있는 자로 그렇게 나머지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분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냥 확신 없이 그냥 변화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이러고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시간 통해서 나도 내 인생 다시 한번 정말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는 지금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리 부르신 것 같아요. 나도 이제 그 롯과 같은 그런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런 가짜 성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으면서 일평생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저랑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단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인가 아닌가를 아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눈을 두고 살면서,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살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도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주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주만 바라보리라. 가사는 안 나오나?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해서 강권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를 이끌으시고, 모든 것을 써주시며 너의 사랑을 신뢰로 응답하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시간에 정말 이제 영목상의 그리스도인 인정과 진실을 변하던 그리스도인, 그냥 이름만 가진 재직이 아니라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재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런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뭐 다른 사람 안 쳐다보셔도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와서, 아버지, 제가 롯처럼 그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로 주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우신 이 임마누엘 교회
충성된 일꾼 되고 재직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모든 삶을 주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지 않으신 분도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구원의 확신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나의 백성이라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에게 그 새삼을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도 바라보는 그 인생을 주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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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동안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나를 강권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던 그 많은 믿음이 믿지 못하고 거절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강권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감격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권해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물방에서 구워주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감당해서 눈물로 감당하셨던 그 주의 정말 저를 감당해요. 마치 용감처럼 누렸던 나를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랑의 몸에서 흔들려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몸에 눌러드리고 주셔서 아버지 이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아무런 분모금의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치르신 그 십자가의 대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십시오. 주님 오셔서 다시 한번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제가 이제는 진심으로 예수님만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을 따르는데 주님 나를 따라가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는 강구하시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강구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주옵소서. 이런 강구하시는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주옵소서. 이제는 진실로 변화된 신앙으로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무늬만 거울뿐인 열매 없는 영목사의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인도하여 주님 함께 주님 인도하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이 밤이었습니다.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강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은 강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 주위에 저에게 강권받아야 될 그 생명들을 붙여주시고 그 강권하는 능력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생 동안 강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유상년 자리에 앉으시고요. 임마누엘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도하면서 조성호 목사 드립니다. 김창현 집사, 조경희 권사님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강진숙 성도님 드립니다.
얼마나 예배 잘 김종진 드리는지 집사님 몰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권지영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김옥래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박수경 권사님, 재직 헌신예배 헌금 주님 늘 함께 하옵소서. 충만케 하시고 성장하는 재직들 되게 하옵소서. 한연섭 권사님 드립니다. 헌신예배 감사 예물 신재봉 권은영 성도님, 박팽년 강현수님, 최기조 노미진 가정에서 올려드립니다. 한명순 성도님 드립니다. 홍사연 한혜란 목사님 사모님 드립니다. 엄주수 집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자녀들, 저들의 삶에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능력과 건세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어려움에 처한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다 낫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악하고 더러운 모든 공중권세 결박해 주시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제는 강권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재직들, 모든 청년들, 모든 믿음의 권속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삶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예, 이거 광고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내일부터 우리 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금식이 하루라도 한 분 빠짐없이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일은 우선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내일은 대신 투입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안 되니까 오늘 끝나고 가실 때 내가 금식할 날짜를 적어 놓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누군가 좀 하시고 그 날짜에 한 분 이상씩 이렇게 금식하셔서 3주간 하루도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루 1시간 이상씩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 30분 또 초등학생들 30분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그 초등학생들도 또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안수 기도를 계획을 했는데 시간이 좀 됐는데 그래도 우리 짧게 이렇게 안수 기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야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먼저 목사님이랑 저랑 여기 앉아서 이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안수기도 인도할 테니까 오래 하지 않을 테니까 전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어요. 오늘 기도도 하고 많이 하려고 제가 작정했는데 우선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 손잡고 여기서 있을 테니까 여기서 우리 전체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전환점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헌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말씀 제가 한 번도 다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 전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적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셔도 됩니다. 처음으로 제가 말했죠. 저는 우리 교회 창립 이래로 처음입니다.
제가 4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 했는데 목사님이 내용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지. 저는 뭐 거기에 전혀 상관없는데 오늘 은혜 너무 좋았죠. 이렇게 안수할 겁니다. 어떻게 안수 기도할 거냐면 우리 전에는 자녀들 다 일일이 해줬는데 일일이 못하고 우선 제가 손잡고 한번 우리 전체 일어나서 잠깐만 기도할 거예요. 한 30초에서 1분만. 기도 내용은 너무 길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앞서. 지안이가 얼마나 착한지 알아? 집에서 엄마 말씀 잘 듣고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제일 얘기 안 하고 이제 앞에 딱 나오면은 진짜 일어서서 조금 있어 기도할 때 제일 기도 열심히 하고 말도 안 한다고 그랬어. 이제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제가 이리 뭐지 못생긴 애 아들 하준이는 전번에 아빠보다도 예배 더 잘 드렸지. 너무 좋았어. 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목사님이 제가 이제 자녀들과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전부 일어나서 먼저 전체 일어나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30초만 기도할 거예요. 그 축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목사님이 그냥 이거로 단체 축복 기도, 그 다음에 제가 재직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 초등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초등부도 부모님 같이 축복 기도 받아도 좋겠다. 자, 우선 전체 우리 아까 전체는 기도하셨죠. 우리 축복 기도 해주셨으니까 기도 내용은 우리 이 성경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예, 그 축복이에요. 본래 그렇게 해서 합시다. 우선 전체 일어나셔서 전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옆에 손 전부 잡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교회 되어져서 승리하는 교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그 축복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맡고 있는 귀중한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크시는 종과 축복과 권능이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주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기도받는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 안수 기도 받을 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 받아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자, 목사님이 저 위에서 기도해, 저는 안수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올라가셔서 하시고 조금 있다는 그냥 전체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거장 홍사연 목사, 사랑하는 사모님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큰 일을 위해 쓰셨는데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삶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모두 응답되어지며 임마누엘 교회 그동안 30년 넘는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후로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놀라운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초등부 부모님까지 같이 일어나시면 좋겠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자녀들, 아이들과 함께 전부 같이 일어나시고 이들을 위해서 목사님 함께 우리 안수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단체로 우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야, 너무 예쁘다.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는 거야. 어린 아이들이 참으로 귀한 시대입니다.
어디서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끊겨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생명들을 가정마다 보내주시고, 또한 이 귀한 집사님들 가정마다 어린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가정 안에 늘 웃음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린아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아이들이 육이 자라는 것처럼 영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의 미래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성전 기둥처럼 복인과 성전 기둥과 같은 자녀들 다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귀하도다, 이런 말씀 듣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로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커가는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미래의 우리 임마누엘 교회 큰 기둥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이 축복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재직들이 먼저 그 다음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재직들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여지껏 수고하셨던 우리 재직 귀한 분들,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은 일을 감당해서 이번 교회가, 우리 교회가 뭔가 변화되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재직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재직들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날마다 이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살아가지만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분들 오직 믿음의 싸움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주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물질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름병과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게 부어 주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병이의 이적이 될 삶 가운데 임해서 다 거두고도 다 나누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유혹할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날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성전 기둥들 다 되게 세워주시며, 이들 안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보이고 이들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부족한 종이 다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들 삶에 임마누엘 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서 주 안에서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학생 청년들 마지막으로 일어나시고, 다른 때는 우리 어른들은 안 하고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 청년들만 기도해 줬는데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라 우리 어린이들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직했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안수하는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다 임하여 영원히 인침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 세상이 험악하고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반 그리스도의 문화, 반 기독 문화에 그렇게 유혹당하고 침탈당하고 그 영혼을 노략질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 억대의 도박판을 꾸리고 1,500명이나 되는 그런 청소년들이 그 도박판에 끼어들어서 이번에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안에서 정말 구루터기 같은 이 작은 아이들, 이 작은 청년들, 이 청소년들을 임마누엘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아이들이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앞에 감동하면서 그 말씀에 뭔가 내가 말씀 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부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의 강권에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중독되어 있습니다. 약물에 중독되어 있고요,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고요,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타락하고 더러운 그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히 여겨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이 밤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고개를 들이밀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이 모습을 지금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이 아이들 하나이들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아이들을 귀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 통해서 이 땅에, 이 한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서 주님께 일생 동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의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통해서 이들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들 통해서 이 아이들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변화되고 타락하고 더러운 그 문화를 벗어나고 거부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입니다. 아버지, 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애들이 정말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어른들이나 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화가 지금 그런 문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상태이고요, 이 아이들이 복음에 붙들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청소년과 이 청년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이 아이들 가운데 재직이 나오고 이 아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려지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하나의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결단했습니다. 주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허울뿐인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대할 때 진지하게 대하면서 강권함을 받고 그 강권함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들이 모여서 임마누엘 교회가 날로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밤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며 이제 변화되겠노라고, 정말 변화되었노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온전히 사랑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시는 선한 목자 되신 홍사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사모님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 예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